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2024년 표어와 같이 삶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또 뭐고, 삶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또 뭐고, 삶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설교를 하는 동안에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육의 예배가 있고 혼의 예배가 있고 영의 예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예배를 조금 더 세분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머리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주일에만 드리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날마다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라고 나누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요?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을 추구하며 드리는, 지적으로 드리는 예배, 머리로 드리는 예배지요. 여러분,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 머리로 아는 것을 손발로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아내며 드리는 예배,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만 드리는 예배자가 있지요. 주일에만 드리는 예배자, 주일에만 교회에 와서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일에만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날마다 평일을 주일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내 힘과 뜻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여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지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방법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이게 여러분 주일만 예배드리는 사람인가 하면 날마다 예배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오늘 본문이 좀 특이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소아시아를 지나 그리스, 그러니까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조금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여서 어디로 도망했냐면 베레아라는 곳으로 도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영지교회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그런데 보통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다라고는 기록을 하는데 다른 때와 다르게끔 오늘 베레아 교회는 조금 다른 표현을 하나 넣고 있어요. 본문 12절을 보실까요? 12절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은데 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헬라의 귀부인, 헬라 사람들도 믿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아닙니까? 근데 히브리인이 전하는 복음을 누가 듣느냐? 헬라 사람들이 듣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더 넘어가서 누가 듣느냐? 부자들, 귀부인, 귀하고 부자인 여자까지도 여러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넘어가서 누가 듣느냐면 남자들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아멘, 아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특이한 기록일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민족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면 다른 나라의 종교, 다른 나라의 신앙, 다른 민족의 믿음을 받아들이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민족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아니, 우리나라 종교도 아닌 왜 이방의 종교를 우리가 믿어야지 돼? 알지도 못하는 중동의 종교, 이스라엘의 종교를 우리가 왜 믿어야지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종교도 아닌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워요. 근데 이 당시에 헬라 사람, 유대인도 아니었고 히브리인도 아니었던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어렵고 귀부인이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어려워요. 부자들이, 성경에 보면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 아세요?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지? 가져보시기를.
여러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돈이 많으면 이 돈 쓸어 다녀야지 교회 나오겠어요? 아니, 돈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굳이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겠어요? 그냥 여러분, 요즘에 제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위기의식을 갖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세계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든지 간에 GDP, GDP가 뭐예요?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면 모든 종교는 쇠퇴해요. 아시죠? 근데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이 얼마예요? 3만 3천 몇백 불이에요. 조금 줄어서 3만 3천 몇백 불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면 그 이전에는 교회가 하던 일들을 누가 감당해요? 국가가 하고 사회복지가 감당하는 거예요. 먹고 살만해지고 이 가지고 있는 3만 불이라는 돈 쓸어 다녀야 되잖아요. 주일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3만 불이 넘어가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쇠퇴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코로나와 국민소득 3만 불이 겹쳐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종교들은 점점 쇠퇴해 갈 것이고,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가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더 이상 사모하거나 기대하지 않는 시대로 우리가 지금 접어들었다는 거죠. 그만큼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부자들이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근데 이 베레아에는 귀부인이 부자이면서도 귀한, 부자가 되려면 귀하고 부자가 돼야 되거든요.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귀부인까지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거든요.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이 복음을 듣는 것도 어렵고 부자가 예수 믿는 것도 어렵고, 특별히 예수 믿는 게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남자들이 예수 믿기 힘들어요. 아시죠? 교회를 보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많잖아요. 왜 남자들이 예수 믿기 힘들까? 이 남자들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 감정적이기보다는 이성적이죠.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지적이죠. 여러분, 합리적이죠. 거기다가 효율성을 따지죠. 근데 교회가 합리적이 됩니까? 믿음이 효율성이 있어요? 교회는 오면 목사가 맨날 뭐라 그래요? 그냥 믿으세요. 이게 뭐야? 설명해주고 믿으라고 그러지. 믿으면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뭘 설명을 해주고 이해가 되게끔 말을 해주고 믿으라 그러지. 이건 이해도 시켜주지 않으면서 무턱대고 믿으라 그러니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속성이랑 이 믿음이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합리적이고 효율성이 있어야지 되는데, 내가 이만큼의 시간과 이만큼의 에너지와 이만큼의 물질을 투자했으면 나에게 누려지는 것들이 좀 많아야지 되는데, 교회가 효율적입니까? 교회가 합리적입니까?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여러분, 이 남자들이 예수 믿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가장 남자들이 예수 믿기 힘든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스타일, 자기 방법을 넘어서서 예수 믿는 남자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남자들은 괜찮은 신앙이신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신 거예요. 보통 남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도 부자도 남자도 예수를 믿더라는 거죠. 왜 베레아라는 도시에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를 믿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저는 그 이유를 찾았는데,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들을 때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찬양을 할 때마다 뜨겁게, 기도를 할 때마다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 세 번째, 그 다음,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신앙. 여러분, 요 짧은 본문 안에 베레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신앙의 특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너그러운 심성과 온유한 마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달려들고 싸워서 이겨야지 된다라고 배웠는데, 이 베레아 교회 교인들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에이, 알았어요. 제가 이해할게요. 제가 용서할게요. 제가 희생할게요. 제가 헌신할게요. 아니 뭐지? 아니 세상에서는 맞서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일부 때 이 설교를 하다가 예전 저 국민학교 다닐 때 MBC 문화방송에서 금요일마다 하던 무슨 금요 문학관인가 이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 문학관, 금요 문학관인가 여기서 어떤 내용을 했냐면, 넝마 아세요? 넝마? 옛날에 소쿠리 하나 이렇게 들고 짝대기 하나 들고 이렇게 넝마 이렇게 집으러 다니는. 근데 제가 그 저녁에 그걸 보면서 제 인생의 삶의 지표, 그 좌우명이 결정됐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넝마들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런 거 주스면서 살아? 야, 조금 욕심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겠어?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넝마들이 여러분 종이를 주시면서, 폐품을 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때 가사가 나왔다. 되는 대로 살자. 남의 것은 남의 것, 우리 것은 우리 것. 이러면서 이 넝마를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내용, 이게 어느 문학 작품을 드라마로 만든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부르던 노래가 제 어렸을 때 뇌리에 박혔어요. 되는 대로 살자. 성령의 이끄신 대로 살자. 남의 거는 남의 거고 내 거는 내 거지. 왜 욕심 부리며 살지? 그렇지. 가난하더라도 바르게 살아야지. 힘들더라도 옳게 살아야지. 그게 진리의 길이고, 그게 믿음의 길이고, 그게 신앙의 길 아니겠어? 그래서 제 목회의 좌우명이 뭐예요? 청빈이잖아요. 청빈. 바르게 옳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그 드라마 가운데 이 넝마가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그냥 살아가는 게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베레아 교회 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바보처럼 뭐라 그러면 예전에 제가 섬겼던 시온성 교회 임광영 목사님께서 저에게 가르쳐주던, 따라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몰라서 그렇지. 알 때가 오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지. 왜 싸우려 그래요?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몰라서 그런 거지. 알 때가 오겠지. 알 때가 올 때까지 내가 기도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인내해야지. 여러분, 이게 신앙의 자세 아닙니까? 베레아 교회 교인들은 여러분 마음이 너그러운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던 베레아 사람들이 그 다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교회 안에서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믿음 생활할 때는 뜨겁게, 아니 세상에서는 바보처럼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예배할 때 보니까, 기도할 때 보니까, 하나님의 일 할 때 보니까 군사처럼 살아가거든. 담대하게 삼손처럼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야 와. 아니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 베레아 사람,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베레아 사람들. 여러분 더 넘어가서 그 11절 하반절,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들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야, 저 사람들은 다른데? 저 사람들이 믿는 것은 틀린데?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틀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성도를 욕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믿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니까.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가정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다르고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를 욕하고 성도를 욕하는 이유도 뭐예요? 알기는 똑순이처럼 너무나 잘하는데, 말은 청산유수처럼 잘하는데, 정작 자기 문제 딱 닥치고 나면 그렇게 잘하는 것이 좀 순화해서, 그렇게 말 잘하는 놈이 자기 문제 딱 닥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꼬리 내리고 세상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아는 만큼 살지 못하고 말한 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저 가짜 교회, 가짜 목사, 가짜 성도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베레아 교회 교인들은 여러분 세상에서는 바보같이, 신앙의 영역에서는 군사같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렇게 믿어야지, 교회나 세상이나 집이나 바깥에서나 똑같이 성경을 상고하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이 믿는 거라면, 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라면 진짜야. 나도 거기 다녀야지. 나도 그거 믿어야지.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새벽에 이단에 대해 설교를 좀 했습니다만,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를 판가름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목사의 부인과 그 목사의 자녀를 보시면 알아요. 그 목사의 부인이 정말 자기 남편을 존경하는지, 그 목사의 자녀가 정말 자기 아버지를 목사로 인정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의 최고의 제자는 누구여야 돼요? 자기의 자녀가 자기 최고의 제자여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베레아 교회 교인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을 수 없죠. 안 다닐 수 없죠. 세상 사람들을 믿고, 남자들도 믿고, 부자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는 것은 많이 아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좋아하지 마시고, 많이 아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좋아하지 마시고, 아는 만큼 사는 사람, 말한 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삶으로 예배한 사람들이 몇 명이 나와요?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 구약에서 찾아보니까 에녹과 이삭, 신약에서 찾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여러분, 이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주 짧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한 사람. 성경에 몇 명 나오지? 뭐 에녹, 엘리야, 예수님? 요 정도의 사람들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에녹은 죽음을,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승천한 사람. 근데 에녹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성경이 특별하게 기록하지 않고 아주 짧게 기록해요. 그건 무엇이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주일만 동행해요? 평일에는 내가 세상과 동행하다가 주일에만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라는 말은 아주 짧은 말이지만 주일에도 주님과 동행하고, 평일에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평일에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주일에도 기도하고 평일에도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늘 말씀 따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썼던 것.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였더니, 동행하는 삶. 그랬더니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에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삭이 받은 복은 창세기 2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삭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 그가 흉년을 만나 그랄 땅으로 내려갔는데 도망한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러니까 도망한 그 땅에서도, 불경기를 만났는데 불경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래서 이 이삭을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창세기 26장 12절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우리 영지교회에도 작년 연봉보다 100배, 3천만 원 연봉이면 100배가 얼마예요? 3억? 30억? 300억? 30억. 여러분, 전년도 연봉보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의 복을. 여러분, 이건 물질적인 복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이삭은 아시는 것처럼 우물을
우물을 파는데 손대는 것들마다, 기도하는 것들마다 풀리고 열리는 역사. 그리고 이 은혜와 축복을 이삭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와 자손들까지도 복이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했다는 거죠. 이삭이 이렇게 성경에 이삭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삭이 이렇게 큰 복을 받은 비결이 뭘까를 제가 지난 주간 묵상하니까 한 3가지 정도를 성경에서 그나마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과 기도를 쌓아놓은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자녀 이삭이 잘 된 거. 첫 번째. 두 번째, 순종하는 믿음 때문에. 아버지가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웬만하면 거절하고 반대할 만한데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믿고 그냥 순종하잖아요, 이삭이. 순종하는 믿음.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 세 번째가 아주 대단한 건데, 여러분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삭은 저물 때에 어디 나가서 뭘 했다고요? 들에 나가. 여러분, 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당시 이삭의 직업이 뭐였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하면서 살았다고요? 양치면서 살았잖아요. 양은 어디서 쳐요? 들에서 치죠. 이 들이 지금의 뭐예요? 직장이죠. 세상이죠. 근데 이 이삭은 밤에 들에 나가, 직장에 나가서 뭐예요? 거기서 묵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장 안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맞는가를 점검하는 신앙. 이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축복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끔, 야, 이놈은 삶으로 나를 예배하는 놈이야. 주일에만 예배하는 놈,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놈이 아니라 이 이삭과 에녹은 삶으로 나를 예배하는 애야. 언제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얘는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기적과 이사의 사람이었는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는 삼층천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었습니다. 손수건만 얹어도 병든 자가 낫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그렇게 힘과 지혜와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야, 내가 그렇게 힘, 그렇게 지혜, 그렇게 큰 많은 능력과 있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렇게 큰 힘을 가졌지, 내가 그렇게 큰 능력을 가졌지, 그러나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이 행여나 혹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광에 가로막지는 않을까 하여,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지, 날마다 자기를 쳐서 죽이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누가 살았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야, 머리로만 예배하지 말고 몸으로도 좀 예배하고, 주일에만 예배하지 말고 평일에도 좀 예배하고, 야, 에녹과 같이, 이삭과 같이 그냥 어느 곳 어느 장소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나와 동행하자니까. 그러면 에녹에게 주셨던 은혜를,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을 나는 너에게 줄 수 있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에 대한 설교를 2주에 걸쳐서 했고 오늘 마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육의 예배가 있고 혼의 예배가 있고 영의 예배.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영혼 육의 예배가 되어야지 됩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는 지정의의 예배가 있다는 거죠. 지의 예배라는 게 뭡니까? 머리가 따라오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 책 좀 읽어야지 된다는 이유, 성경 좀 읽어야지 된다는 이유, 제자 대학 좀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머리가 따라오지 않으면 정서와 영이 열리지 않아요. 머리가 따라오는 예배가 지혜 예배예요. 여러분, 정의 예배라는 게 뭘까요? 마음이 따라오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할 때 그냥 맨숭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정성을 쏟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배하는, 마음이 따라오는 예배. 그러면 의의 예배라는 게 뭘까요? 의는 의지, 손과 발, 실천과 적용이 따라오는 예배. 어떻게 하든 들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아는 말씀만큼 살고자 하는 이 예배가 여러분 의의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영지교회는 영혼육 전인격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하고, 지정의, 날마다 그 옛날 에녹과 같이, 이삭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예배자 되셔서 그 옛날 에녹에게 주셨던 은혜, 그 옛날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